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며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이며 사막의 길이고, 순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풍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 앞에 무슨 일이라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겼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때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일과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때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시작이 됐죠. 사람들이 다 각기 퍼져 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와 또 이렇게 지중해 동쪽에 거기 모든 지역들 심지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피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름도 없는 키프로스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유력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1년간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우들이 믿음 안에 살게 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죄악 많은 안디옥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막 예수 믿고 태동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복음은 탄탄대로로 오히려 거침새 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오늘 12장 1절 말씀,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가 되는 헤롯입니다. 그는 좀 정치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 경제적으로도 잘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더욱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세우레하죠. 그럼 바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처절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만나거나 해결해 줄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최선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이에요.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2-3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내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마다 중보의 기도실이 있고 기도를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중보의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재미있죠? 여러분, 한편으로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이 늦도록 그냥 목숨을 다해서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 있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환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기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울 때까지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변 상황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헤롯이 베드로도 붙잡은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보았고 야고보의 죽음도 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봐 어린 소녀 앞에서도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달아났던 사람 아닙니까?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번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튼튼히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것은 늦잠이나 게으른 잠이 아니라 믿음의 평안한 잠입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겼으니까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찬양만 있을 따름이에요. 어떤 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막 옆구리를 툭툭 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고 이제 그때쯤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비몽사몽간에 이 흥청거리니까 천사가 어서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 일일이 말해주니까 그대로 움직여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깨워서 세수해라, 이 닦아라, 옷 입어라, 무슨 가방 챙겨라 할 때 비몽사몽간에 아이들이 챙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는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했어요. 옥문을 나설 때 초소를 지나고 철문이 스스로 열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호련히 천사는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베드로가 나서 이런 말을 하지요. 11절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음모에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거듭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잠 못 드는 밤이 있는 예루살렘 교인인가 하면 흔들어 깨워야 되는 깊이 잠이 들어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밤이 다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세상 근심, 걱정, 외로움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걱정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또 하나의 밤이 필요해요.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두르고 끊임없는 이 어려움의 파고가 나를 끊임없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평안한 잠을 자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잠이 못 듭니까? 기도는 했으나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자야 합니다. 믿음의 잠이에요. 또 하나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만나는데요. 어떤 종류냐면 바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순교를 한다 그러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순교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바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는 순교도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살까 죽을까 걱정하면 잠 못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염려다 주님께 맡겼으니 살든지 죽든지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이에요.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드는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살까 죽을까 이길까 패배할까 승리할까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많고 외로움으로 고통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들 밤새껏 기도하고 그리고 다 맡겼으면 또한 밤새껏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며 평안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거울을 들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세상 근심 걱정 세파에 찌들린 얼굴이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맡기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와 같이 빛나는 평안한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